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 예언장이기도 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을 가진 자는 이 4절에 겁내는 자들, 성급한 자들인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너희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었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이 이제 솟아나는 샘물의 원천이 되고 승냥이 눕던 곳에 야생짐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면서 울창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구약시대에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시켜주셨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오늘도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제 요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불러내서 주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고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하더이다. 이 말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제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 일이 지금 예수님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 보니 참 생각보다 초라하다.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실망에 빠지지 않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세례 요한은 어떠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하시면서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주신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하십니다.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큰 자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받게 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이런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목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목사의 어떤 지도를,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기 전에 늘 기도하러 준비하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마음을 내가 여는다는 것은 그 내용에 가운데 계시는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주일을 위해서도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죠.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주님을 초청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래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매 순간 붙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겠죠. 그렇게 주님께 또 주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최종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주간에 미리 예고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붙들고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눌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앓을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그런 기적이 우리들,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매 순간 경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옵고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